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고 다시 사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복된 날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인류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에 매여 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사단이 속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아담은 여기에서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죠. 이게 죄예요. 죄의 시작이에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인류가 끊임없이 죽음을 정복하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죠. 중국의 중원을 평정한 진시 황제가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들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몸이 썩어져 버리면 못 돌아오니까 몸이 남아있게 하려고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불교는 윤회사상을 만들어서 착하게 살면 업보를 씻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가 많으면 좀 미물로 태어난다고. 많은 또 과학자들은 과학을 발전시키면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15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150세를 살아도 죽어요. 아담은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도 다 죽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음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이 사망 권세를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죠. 인류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이냐? 피 뿌려서 제사를 드려 너희 죄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못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인간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릴 때 그걸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죄 문제가 처리되고 그때 바로 사망이 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의 소망을 주어서 그 이래로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거죠. 자,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무덤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했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그런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면서 73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에서 번제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멸할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언약을 세웠는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는 이 2000년의 인류 역사가 또 흘러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오늘 보니까 2명의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 6월절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6월절이 되고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고 6월절을 지키게 되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6월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급히 예수를 그리고 두 죄수를 장사 지내다 보니까 향품을 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나고 이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무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아침 무덤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지진은 다른 어떤 지진과 성격이 달라요. 보라, 이두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지진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터져버렸어요.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일어나는 모든 지진과 다른 거예요. 사망 권세가 무덤문을 꽁꽁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무덤문으로 결박하던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문을 굴러내고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두 사람이라 요한은 두 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있던 한 천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누가는 이 두 천사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두 사람으로 나타난 이 두 사람은 본래 천사이기 때문에 요한은 천사라 표현한 거죠. 기사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돌 위에 앉아 있어요.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유를 볼 수 있어요.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사망 권세가 삼킨 바 되었어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끝난 거예요. 생명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이 전해서 믿는 자들을 택하는 그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모으면 이제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천사의 모습이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개 같고 눈같이 흰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자, 지키던 자들, 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혹여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가르치면 세상이 더 많은 미혹이 생길까 두려우니까 군병들을 보내와서 제자들이 데려가지 못하게끔 무덤을 지키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앞에 저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자들이 떠난 다음에 저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총독에게 들리게 되면 내가 자네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본디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결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부활을 덮으려고 해요. 세상은 생명의 역사를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증거를 보면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움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가 살아나셨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갈릴리에 가서 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자, 여인네들이 다름질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와서 만나 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자, 평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서문으로 그 의문문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 원문은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카이로라는 단어, 기뻐하다, 평안하다. 명령형. 평안하라,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라, 기뻐하라.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거짓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두 발을 붙들고 그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썩어질 몸으로 살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가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 오늘 천사들이 증거하고 여인네들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또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었죠. 이런 게 다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사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표적을 구하는 무리 앞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영원한 속죄를 드려줄 거기 때문에 내 피를 의지해서 너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끄집어내었어요. 죽어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신 다음에 자신이 직접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다시 사신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시편 16편에 그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태는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셋째 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 없게끔 철저하게 죽여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호멧은 63세에 죽고 공자는 73세에 맹자는 83세에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지금도 무덤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전하게 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지금 구원해내는 그런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셔요. 택하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인류 역사를 마치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처리가 되었어요. 우리 죄와 불순종이 해결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가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세상은. 그런데 진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죄인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형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하나님의 그 두려운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싸움에서 밀려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힘이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죽음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목숨을 버리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한 목자가 되어 그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내 피다 받아 마시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검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 다 멸하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어 붙잡히셨어요.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참남하다 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사형 언도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너는 잠잠하느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예수에게 말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제사장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내 백성을 내 죽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떠나시니라 이게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른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건 똑같으나 죽음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수동적으로 죽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그 휘장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치고 그리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황소,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덤이 터졌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어요.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는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역사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고 부활 생명이 문을 열으셨어요. 죽음 곧 사망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안에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속죄 어린 양이 되셨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이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 드리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속죄 제사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요. 죄 있는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해요. 마음에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든 사람이 다 무덤에 장사되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예수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빠져나오셨어요. 본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정하신 유일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따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서 이상한 흐름들이 있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WCC 여러 가지 로뎀 대회 등 열면서 종교 통합 그 운동을 하고 있죠. 기독교만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다른 종교도 다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그래 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으로 너희를 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창대히 높이 달라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보면 살았어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인류는 죄인인데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밭은요, 여기 그 고구마가 뿌려지면 고구마, 감자가 뿌려지면 감자, 벽시가 뿌려지면 우리가 먹는 쌀을 키워내는 게 밭이에요. 죄인의 씨가 뿌려지니까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인의 씨가 뿌려지니까 인류는 다 죄인인데 죄인 어느 누구가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는 것이고 교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데 우리는 전해준 것뿐이고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고 죽겠다. 그렇게 죽으세요. 지옥 형벌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걸. 그 사랑에 감동된 자는 나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제를 그 너무 쉬운 구원을 못 받아들여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인류 역사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그 하나님의 확증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그 샘플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나를 믿는 너희를 마지막 날에 다 이렇게 부활시킬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 사건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무덤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낼 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도거설, 제자들이 도적질 해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다. 기절설, 그가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더니 다시 살아나서 갔다. 환상설,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날조설, 지진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시체가 땅속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렸다. 지진설, 온갖 것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오늘날도 언론이 온갖 거짓 프레임으로 거짓된 것을 만들어내면 막 열광하듯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에 구원받을 택한 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파고 들어가요. 사단이 아무리 오만 가지 것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놔도 구원 얻을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세밀한 가르침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너 내 거야.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못 받으니까 강팍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면 구원의 문제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성령이 딱 택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치시고.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고 또 달려가야 될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째로 예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는 소망이 없었어요. 다 죽어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신음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담당하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육의 몸으로 80년, 90년 살아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살아갈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육의 몸이 끝나는 순간 이제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되니까 모든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병자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의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 모든 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이 꾸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어 하면 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안 끝났어 하면 안 끝난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눈에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끝난 거면 안 끝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호나하면서 예수께서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했어요. 예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다니엘이 살아나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오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옥에 던져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화려하게 부활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반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장인의 양을 쳐요. 끝났어요. 그런데 안 끝났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화려하게 부활하잖아요. 성경은 생명의 역사를 가득히 담고 있어요.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적 하만에게 위해서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끝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끝나지 않으면 다시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그렇게 한평생 쌓아왔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10자녀가 죽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압 여인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욥의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구원 얻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앙인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라도 부활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날과 그날 바라볼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내가 옛사람은 이제 죽고 세상 즐거움 좋아하고 세상 좋아했던 나의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의 권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